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8월달을 주시고 둘째 주일을 지난 후 3일 밤 저희들이 모여서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제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한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려운 농촌들과 또한 아버지 교회들 아버지 안에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78주년을 맞이한 아버지 하나님 8.15 해방이 돼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하셨사오나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고 있사오니 분단된 이 나라가 복음으로 속히 통일이 되게 하시고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어디가 살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더 이상 문 닫는 곳이 없게 하시고 작은 교회들이 희망 있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교회들이 될 때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은평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계 지역에서도 쓰임받는 능력 있는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영육간으로 강건케 하시고 더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아버지 교회들의 본이 되는 작은 교회 기쁨이 되는 우리 예수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실 때 옛날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지켜가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아버지 보살피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준비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고 그 말씀 듣고 갈 때 실천하는 믿음 되게 하셔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풍랑이는데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유명하신 분이죠. 상담. 네, 목사님 저는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면서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들은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그에게 이 뉴욕시 안에 살고 있는 1천만 시민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욕시가 그 당시에 1,000만 명이었나 보죠. 서울시도 뭐 8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려서 읽었던 책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뉴욕 경찰서장이다 뭐 이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민할 시간이 없이 바쁘다고 그래서 행복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 사람이 저에게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어디든지 제가 거기 찾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필 박사가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무겁게 입을 열어서 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어디죠? 바로 산 너머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는 문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 없는 것, 평안한 것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평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뛰어다니는 것보다 걸어다니는 것이 평안하고, 걸어다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것이 평안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것이 평안하고, 누워있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평안하고, 잠자는 것보다 평안히 잠들어 있는 것이 평안하고, 영원히 잠자는 것이 가장 평안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안식에 들어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풍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풍랑이 없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풍랑을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반대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풍랑이 오면 그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부르짖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풍랑이 없으면 잠잔다는 거죠. 영적으로. 풍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없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고 욕심 때문에 갖가지 죄를 짓기 쉽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가 나갔죠. 다른 데를 찾아서 다니다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자기가 나온 옛집, 옛사람의 마음속을 찾아갔더니 마음이 비어있고 소재하고 깨끗해지고 잠잠해지고 조용해져서 귀신이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후에 더 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힘들고 막 괴롭고 막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불고 막 금식하고 막 그러면은 그것이 더 괴로운 것 같죠. 기도하지 않고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것도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을 데리고 가면은 전보다 더 심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요, 악한 귀신이 더 역사해서 점점 더 험해진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울이에요. 사울이 처음에는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언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는 그래도 깨끗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선지생도,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여러분 아시죠? 신학교 1학년 때는 부흥사, 2학년 때는 목사, 3학년 때는 무슨 장로, 권사, 그러다 4학년 때 졸업할 때 되면 평신도. 1학년 때가 제일 뜨거워요. 저도 이제 우리 1학년 때 들어가면 한 학기 기숙사에서 새벽기도 훈련을 해요.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애들 기도하는 거 보면 다 방언으로 기도해. 그러다가 방언을 못하는 애는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나가서 이제 방황하고 돌아다녀. 신학교 다닐 때 방황하던 애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방언할 때 혼자 방언 못하면 그 시험 들더라고. 굉장히 뜨거워요. 신학교 1학년 애들은 부흥사인데 얘네들은 마이크 잡으면 놓지를 않아. 마이크 잡으면 놓지를 않아. 기도가 끝나지가 않아.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혼자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기 좀 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산에 올라가. 저희 그 학교 뒷산에 진달래 산이라고 해서 진달래가 많이 펴요. 기도하다가 아무도 없어 혼자 있으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무서운 게 없었어요. 정말로. 그때는 금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없어서 금식하는 애들도 많았고 금식하는 애들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주인이 없으면은 악한 마귀가 와서 집을 짓는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귀신이 들어오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되면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집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잘 안 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악한 마귀가 어떤 사람을 노릴까요? 깨끗하고 수리된 심령, 잠들어 있는 심령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너무나도 평안해지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뭐가 있어요?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이라는 게 뭐예요?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 지금 솔직히 말해서 기도 제목이 많으면은 잠자고 있겠어요? 기도 제목이 많으면? 옛날 같으면은 기도 제목이 많으면 40일 철야 기도 뭐 그런 거 했잖아요. 40일 철야 기도, 40일 삼기도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기도 제목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은 매일 철야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경험에 의한 거지, 절대로 방석을 깔고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방석이 뭐가 돼요? 베개가 될 수가 있대. 그분은 절대 방석을 깔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저기 아프고 힘들고 불편하니까 사실은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방석을 깔고 기도하다 보면 피곤하면 눕게 되고 그 방석이 베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러더라고.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병든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기도하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을 때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낫더래. 근데 이게 점점 짧아지더래요. 처음엔 한 달 동안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낫더니 그 다음에는 뭐 일주일, 그 다음에는 뭐 3일, 뭐 그 다음에는 뭐 하루 만에 기도해도 낫고,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안수하면 그냥 낫고 하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나을 때까지 기도하면 낫는다고. 예.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를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야.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아프더라도 계속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악한 영이 역사한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차이가 뭐냐? 성령이 역사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마귀가 좋아하지 성령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배를 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속는 것입니다. 속는 거야. 그래서 그전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주일날. 어디를 가더라도 저녁 예배 시간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예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1시 예배 숫자하고 저녁 예배 숫자하고 수요 예배 숫자하고 심야기도 숫자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날 11시 예배 숫자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육체의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조금 심령 속에 찾아와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악한 마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편 107편 4절에 보니까,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부르짖지 않는 것은 이제 이거는 잠자는 것이고 속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지금 기도할 게 많은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폭풍은 참나무 뿌리를 한층 깊게 뻗게 만든다. 클레멘트 스톤은 모든 아픔과 고난은 보다 좋은 유익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서리가 내리면 약한 채소는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들국화는 서리가 내리면 더욱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풍랑이라는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들에게 풍랑이 왔어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풍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풍랑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에게도 풍랑이 왔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다 저기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가룟 유다만 빼고. 그래도 풍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밤에 그것도 밤에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파도가 세다고 그랬죠. 저희가 갔을 때도 사진 찍느라고 막 사람들이 저기 배 가해로 가니까 가지 말라고. 파도가 세니까 이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평상시에도 그래요. 평상시에도. 그런데 이 밤에 기온이 떨어졌을 때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배를 타고 가라고 한 것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순종해도.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쉬라고 보낸 거예요. 사람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지만 그거 음식 나눠주고 또 남은 거 걷어들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쉬어라. 그러고 이제 보낸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왜 순종했는데 이런 풍랑이 오느냐 이거예요. 예? 왜 허락하셨는가? 예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들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풍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쉬게 했을 때에 풍랑은 일반적으로 항상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에 갔는데 풍랑이 일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전쟁에 나가는 아들에게 전쟁은 위험한 것이니까는 기도해라. 전쟁에 갔다 온 아들이 바다에 나가니까 바다는 전쟁터보다 더 위험하니까 2번 기도해라. 바다 갔다 온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니까는 결혼은 전쟁터보다 바다보다 더 위험하니까 3번 기도하라.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요새는 결혼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해도 이거는 애 낳고서 안 산다고 하면은 누가 키워야 돼요? 할머니가 키워야 돼. 우리 이모님 양양에 거기 동산해수욕장 민박 하는데 저희가 8월 15일 전후로 애들 데리고 거기 갔었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애들을 하나씩 다 데리고 왔어. 그래서 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혼한 아들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터미널 모셔다 드리는데 거기는 이제 그 애가 무슨
학교를 가는지 뭐 계약을 하는지 어디 가야 된다고 걔 때문에 또 가는 거예요. 휴가 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안 해도 걱정, 해도 걱정. 안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도 기도, 안 해도 기도, 기도해야지 우리는. 예? 안 그래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서 자녀들 결혼시키는 건 참 용감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참 용감하시다. 여러분, 풍랑은 항상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지 풍랑이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커 워싱턴이라는 흑인이요, 젊은 나이에 그 흑인 학생을 받아들인다는 대학을 찾아가서 입학하기 위해서 수백 리 길을 걸어서 달렸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정원이 차서 입학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간 것이 아니고 학장실을 찾아가서 청소부로 써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부로 취직을 시켰는데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학장이 감동을 받아서 마침내 학생으로 입학해서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유명한 교육자가 돼서 많은 미국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 풍랑이 왔을 때 포기하면 안 된다. 풍랑은 어차피 오는 거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라난 교회 목사님이 처음 모셔서 첫 번째 설교를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풍랑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 유능한 성장은 파도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야. 유능한 성장은 파도를 향해 뱃머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배가 이렇게 파도를 향해서 집어넣잖아요. 그럼 파도가 이렇게 넘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겁먹고서 뱃머리를 돌리면 배 옆구리에 파도가 와서 딱 때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선장은 뱃머리를 돌리지 않는다. 지금 교회가 막 풍랑이 일어서 지금 막 그런데 풍랑을 향해서 머리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의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능한 선장은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걸 잊지를 못해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풍랑은 언제든지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실명을 하고서 신라권이라는 명작을 남겼습니다. 존 버녀는 감옥에서 12년 동안 있다가 철로 역정을 남겼습니다. 베토벤은 귀머거리가 된 다음에 유명한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서, 그렇죠? 운명이라는 곡, 그리고 맨 마지막에 9번째 교향곡 미사곡을 작곡했는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불행 중 행복을 찾아라. 불행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따르는 법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베토벤이요, 나중에 이제 귀가 들리지 않고 그런데 그 악보를 그리는 사람 알바생을 이렇게 알바생을 썼어요. 근데 알바생이 이제 물어봤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작곡을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내 귀에는 들린다는 거야. 내 귀에는 들리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대신 내가 들리는 그 노래를
말해주면 네가 이걸 그리면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귀가 안 들리니까 음악 소리도 안 들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풍랑이 왔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불행 중 행복을 찾아라. 불행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따르는 법이다. 셋째로, 풍랑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겠습니다. 다메레이라는 장군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와. 근데 그 장군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전쟁에 패배해서 도망치다가 어느 숲속에 숨었는데 개미 한 마리가 곡식 한 알갱이를 나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물고 가다가 쓰러지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물고, 가다 쓰러지면 또 물고. 그래서 이 장군이요, 개미가 몇 번이나 물고 가나 이렇게 치워봤대.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69번이나 그 일을 반복해서 70번째 그 알갱이를 물고 가서 굴 안으로 가져갔다. 그것을 보고 흩어진 패잔병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서 다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도 포기하지 않아. 개미도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장군이잖아. 대장부잖아. 근데 포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백척간두 진일보라 한문에 시련이 다가올 때 그 시련을 딛고 진일보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약한 자의 길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강한 자의 길에서는 징검다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는가? 참, 베드로도 참 그 상황에서 물 위로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근데 또 예수님도 걸어오라고 그랬잖아. 또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 조금 전까지는 해도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보고서, 주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 자기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걸어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걸어갔는데 결국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갔지만 바다를 바랐을 때, 풍랑을 봤을 때는 빠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데, 1000가지 이유도 더 찾는데, 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만 찾는데, 자, 환경이 안 되는 것만 막 널려 있어, 깔려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안 되는 이유가 1000가지든 10,000가지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에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해요. 규모도 한 3분의 1.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금이잖아. 금, 전부 금이잖아. 근데 그것을 보았던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울었거든. 너무 초라하니까. 근데 왜 우냐?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총신대 교회사 교수가 왜 한국교회가 갑자기 무너졌는가 연구를 했어요.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도시 개발로 교회마다 크게 지면은 그 숫자만큼 채워지니까 너도 나도 교회를 크게 졌는데, 교회를 크게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도해서 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신자 뺏어올 생각을 해서 결국은 전도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도를 안 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를 했으면 안 무너졌을 텐데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교회 크게 져서 사람들 뺏어올 생각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 총신대 교수가 진단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를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발 다듬은 돌로 성전을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전이 우상이 될까 봐. 그런데 교회 그냥 몇천억씩 들여서 교회를 져가지고 세계 다른 나라에서 다 놀래잖아요. 아니 무슨 교회를 무슨 궁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진 게 아니고 궁궐을 진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진 게 아니고 솔로몬의 궁궐을 진 거지. 세계에서 놀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다섯 번째로는, 자, 주님을 바라보느냐. 다섯 번째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죠. 107편 13절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못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어려울 때 부르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면요 하나님 찾잖아. 근데 요새는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안 찾아. 기도를 안 해.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는 부르짖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님이 이제 12월이나, 어제 우리 성경 읽을 때는 그 마태복음에 그게 나온 12월이나, 12월이면 4km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4km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 거기 바람에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풍랑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알고서 오신 거지. 근데 왜 바다로 가라 그랬느냐? 어떤
성경학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제자들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돌려보내고 거절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상처받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가셨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알고 찾아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요 전에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계셨는데 장로님들이 조금 데모를 하려고 지금 추석 전후에서 데모를 하려고 D-Day를 정했어. 근데 그 어머니가 딱 추석날 돌아가셔가지고 D-Day가 없었던 일로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근데 딱 돌아가신 거야. 근데 15일 날 돌아가시고 18일 날 한미일 정상회의 그대로 진행한다고 그랬거든요. 3일 동안 가족장하고. 야당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제하라. 상중이니까 자제하라. 만약에 상이 안 났으면 아마 엄청나게 거시기 했을 거야. 공격했을 거야. 근데 상중이잖아.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죽는 날도 정해놓고 가시는구나. 장로님들이 D-Day 정했는데 딱 돌아가시면서 상이 나니까 없었던 일로 돼버려요.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대놓고 공격은 못해. 그 공격하는 놈은 쌍놈이 되니까, 나쁜 놈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버지가 죽는 날도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리고 8.15 경축 끝나고 가서 서울대병원에서 임종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남겼는데 잘 자라줘서 고맙다. 대통령 60이 넘은 대통령 아들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아버지 절대 나쁜 돈은 받지 마라. 유언을 나온. 근데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윤기정 연세대 명예교수님인데 일본 국비 장학생 1호야. 국비 장학생이 뭔지 아시죠? 1년에 한 명만 뽑는 거야. 그거 국비 장학생 1호. 67년에 일본에, 그리고 68년서부터 97년까지 교수로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풍랑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매일 저녁 갈릴리 호수에는 풍랑이 있다. 주님이 그쪽으로 보내셨을 때는 쉬라고 보내셨지만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10열이나 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부르짖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다른 걸 바라볼 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침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여 3번 부르짖고 나는 지금 풍랑 있는 바다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이 상처받은 것을 생각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으나 그것을 거부했을 때 제자들은 아버지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제자들이 상처받은 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에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